저는 성장 배경이 농촌입니다. 그래서 경작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 농번기가 되면은 농촌 바쁘죠. 일출과 더불어 일몰시간까지 경작지에서 보내야 합니다. 저도 학교를 파고 나면은 부모님의 경작지에 가서 일손을 도와드렸어요. 서툴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에서 저녁에 방에 들어 누워 있으면 언제 수면에 돌입했는지 코를 골면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잠을 잤던 그 방은 온돌이죠. 딱딱하죠. 수면을 취하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고 나면은 전신이 이완되고 피곤이 소멸되고 원기가 충전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근래에는 불면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 침대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회사를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172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제품으로 침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회 지도자들이 그 침대 구입하는데 붐은 일어나지 않지만 다수가 그 침대를 구입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개의 변도 이제 약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심리입니다. 이 불면증을 퇴출하지 않으면 치매가 온다. 이런 의학적인 진단이 이미 오래전에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면증을 퇴출하고 쾌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침대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침대는 여러분 가격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침대에서 수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회 지도층들이 구입했던 침대 가격이 한화로 침대 한 개 가격이 12억이라고 합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가격이에요. 하룻밤의 수면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을 쾌면을 위해서 구입한 침대 가격이 12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면증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12억짜리 침대 구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경도 못했고 거기 누워본 적도 없습니다. 효능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할 수 없지만 여하튼 거기에서 잘 때 수면에 돌입하고 쾌면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구입하는 숫자로 봐서. 여러분, 우리가 수면에 돌입하는 시간이 있고요. 수면의 유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뇌 과학자들은 누웠다고 다 수면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수면이 있고 정수면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자신은 잘 잤다고 기지개를 펴지만 이 뇌파 검사를 하면은 분명히 수면에 돌입했는데 이 뇌파에 의해서 검증되기를 수면에 돌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수면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제가 병원에서 제조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면을 취해야만이 건강해지고 치매를 방지할 수 있다니
고육지책으로 수면 유도제도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뇌과학자나 상담가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수면에 돌입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진단과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처방을 터부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그 전자제품이 이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애지중지했던 손때 묻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든 이렇게 서비스 받아서 계속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가죠. 그래도 불가하다 할 때는 직접 생산한 회사로 찾아가서 애정이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사람은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영역의 이상이 발생하면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이 영역에서 이제 발생해서 생리적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불면증은 정상이죠. 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 혼적인 영역, 영적 영역의 원인을 치유해야만이 이 불면증을 처리할 수 있는데 12억짜리 침대에 눕는다고 불면증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어요. 그 잠은 수면이 아닙니다. 생리적 수면이. 내적인 평가, 좋은 인간관계, 삶의 질이 상승되고 형통해지는 우리말로 살롬이죠. 살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살롬은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면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면증은 혼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성에서 우리는 아웃사이더, 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면 유도제를 먹거나 12억짜리 침대에 누워 자거나 때로는 최면을 통해서도 잠을 자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혹사하는 것이요 인생을 오히려 낭비하는 것이요 불행하게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과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요, 혼적인 문제요, 그 안에 장애가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살지 않고 아웃사이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지만 이 불면증이 단순한 생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원인을 치유함으로 정상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요즘 잠이 잘 안 와. 아, 그래, 나도 그래. 생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그 불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불면증도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많은 의학계에서 치매 요인 중에 하나가 불면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고침을 받아야 돼요. 어쩌면 이 불면증이 우리 인생의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면증을 처리할 때부터 우리가 쾌면, 간잠을 자게 되는 거죠. 잠은 안식이죠.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지로 잠을 자려고 막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뜬 눈으로 밤새다가 새벽녘에 잠시 잠잡니다. 그거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목포에 있는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자동차 이제 보험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3년 동안 잠을 하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라고 노력해도 안 되고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뇌의 문제죠. 한국인의 치매는 혈관성 치매지만 외국인의 치매는 뇌의 질환에서 옵니다. 그러면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정상적인 대화, 정상적인 업무를 해왔지만 치매 환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발과 질타를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사람은 전인적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잠잘 때 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많습니다. 불면증은 정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 심리적 문제, 트라우마 문제, 상처의 문제, 염려와 거십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려고 시도해도 안 되니까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분도 있었습니다. 잠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잠이 보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잠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난 들어놓고 본다. 물론 생리적 어떤 그런 현상에 의해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은 3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위가 가는 거예요. 피골에 상접해 있는 거예요. 차마 어떤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원인을 치유하면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팀 나이라고 하는 부부 상담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상담과 기질과 행위를 연구하고 두들겨 패도 고치지 못하는 고질적인 그 행동 반경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분들이
바로 이 행동이 어떤 원인과 연결됩니다. 그분들은 기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기질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평안해지고 12억짜리 침대에 잔다고 수면에 돌입하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 없이는 앞으로는 새로운 패턴,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이 마약과 또 오락과 알코올과 다양한 중독들입니다. 중독 다음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중독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틴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좋은 것도 중독이 된다고. 운동 중독, 하루에 줄넘기나 500개 꼭 해야 돼. 비 오는데 나가서 해. 500개 채워야 돼. 그게 중독이에요. 의무감이. 그거는 욕구죠, 욕구.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 감정적,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서 내가 이탈되어 아웃사이드에 있다는 뜻을 반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저도 간혹 잠이 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 고민하고 원인을 찾다 보면 날쌔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그 제 안에 잠복되어 있는 이 불면을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당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것보다 더하니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왜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만 넉넉하면 미래가 무슨 불안합니까? 오늘도 바둥바둥 겨우 살았는데 이제는 필요한 삶의 필요를 획득할 수 있는 나이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런 어떤 환경도 없고 더 불안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날밤 새고 날밤 새다가 치매 걸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이 평안이 소유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적 영적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불면증이라고 해서 잠 오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함축된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만 있어 보세요. 누가 보면 12장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죽어도 미래에 대한 스케줄을 막 계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스케줄을 계획할 거기 어디 있어요? 오늘 또 살기 힘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오늘 또 미래도 동일한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했던 이 말,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들고 우리말 마음천국이라고 하죠. 우리말 마음천국.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있는 홍해를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었어요. 난관이 있었어요. 이 홍해를 열달라고 부르짖 걷기도 했고 음성이 들고 너 마음부터 열어라. 본질적인 걸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매달려 왔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 없이는 천하를 소유해도 미래에 대한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도 미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내가 지고 있는 것 이게 점점 소모될 때 불안해져. 소모될 수밖에 없죠. 오늘을 위해서 소모시키고 오늘을 위해서 소모시키면 자꾸 소모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죽을 때까지 소모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기쁨 충만해서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손에 잡힌 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외적 평안, 하나님 나라의 살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